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들풀과 같은 나약하고 유한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한 주간을 지켜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기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은 아름답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주일 예배로 영광을 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죄인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은 육체의 더러운 것이요 또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셨나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은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금하신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미련한 저희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1분간 묵상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른 찬양들이 저희의 고백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예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 주옵소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 주옵소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듯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고 마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마음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만질 때 이곳에 참된 회복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서 속히 이 사태가 잠재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아니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황병준 목사님 나오셔서 섭리를 이루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되기 위한 그 길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으로 화답하는 저희 심령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룻기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운명을 정해 두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신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 이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고 방관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둘 다 아니요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여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론도 아니고 이신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가운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어진 것들이죠.
하지만 틀림없이 나를 구성하거나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기 주도적으로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과 우주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 구약의 룻기에 나타나 있고, 이 룻기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몇 달 동안 이삭 줍기를 끝내고 이제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룻은 누구입니까? 룻은 모압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이 아니고 모압에서 그 남편과 또 시아버지를 다 잃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룻의 이야기를 쭉 말씀을 같이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몇 달 동안 이삭 줍기를 했는데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이삭을 남겨두었던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이삭 줍기가 끝나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본격적으로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룻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보아스가 눕는 곳에 함께 누우라고 권합니다. 젊은 과부로서 신실한 룻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지만 룻은 오늘 말씀에 보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대화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할 곳을 위해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는 마치 자신이 안식할 곳을 구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안식할 곳, 히브리어의 마노아흐라고 하는 것은 룻기 1장 9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 앞에서 얘기했던 그 단어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그 말인데요, 결혼을 의미합니다. 1절에 나오미의 결단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룻기 1장 9절에서 두 며느리들 앞에 놓고 이제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가라, 너희의 어머니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때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어머니의 땅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쓰면서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며. 여러분, 여기서 이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나오미의 결단이면서 기도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기도에 스스로 응답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노력은 결코 대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방관이 아니라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더 심각하게 말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기도하고 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안식할 곳을 주기를 기도하면서 스스로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뭔가를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원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세를 통해서 드러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볼 텐데요.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8면인데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8면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1208면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37절에 무슨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를 심을 줄을 너희는 알라. 그런데 무슨 말씀이에요?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으시냐고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 방관하는 것만이 대책은 아닙니다. 그것은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원하는 만큼 노력해야 되고 원하는 만큼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세는 대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세로 하나님의 섭리가 대변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대화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인간의 자세 세 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자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세는 사랑입니다. 나오미의 사랑을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리라.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대화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자세는 순수하게 그의 편에서 서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룻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 친족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친족이나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야. 여기서 2절에서 말하는 친족은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2장에서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지칭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고엘이란 단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엘로 말하지 않은 것은 기업 물을 자를 위해서 룻에게 결혼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혼을 해라 부추겨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진정으로 룻의 행복을 위해서 그 결혼을 돕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우리의 자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인간의 자세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 편에 서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돕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인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사랑으로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자세를 취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자세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자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점검해서 부족한 사랑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두 번째 자세가 오늘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자세는 자신의 상처를 포기하는 자세입니다. 나오미의 말을 살펴보면 나오미는 자신의 상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룻기 있는 말씀 3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부 치장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서 의복은 예복이 아니라 평상복으로 밤에 덮고자 하는 겉옷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면 아들을 잃은 다윗이 오랫동안 근심에 쌓여서 있을 때에 그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같습니다. 따라서 나오미의 이 말은 죽은 남편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끝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자신의 상처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잃은 그 상처를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사랑은 결국 자신의 아들을 잃은 상처를 내려놓기로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자신의 상처를 포기하는 자세,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포기하는 자세, 그리고 손해를 손해가 되어도 남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위해서 여러분의 유익을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남의 유익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소한 남을 위한 행동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초월하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상처를 말씀드렸고, 첫 번째는 사랑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자신의 상처를 포기하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나의 유익을 돌보는 그것을 내려놓고 남을 위한 그 일, 그러한 행동, 사소한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세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나오미는 룻에게 축제와 같은 날 보아스가 만취되어 누우면 아무도 모르게 그의 발치 이불을 늦추고 그 옆에 누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발치는 성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말로 이해되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이 발 레겔이라고 하는 말이 쓰인 것이 아니라 마르겔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일종의 테스트로 봐야 합니다. 행여나 잘 대해준 보아스에게 잘못된 숨은 동기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실천할 것인지 테스트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기도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 면밀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원하고 기도한 후에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시겠지, 내가 시험 문제를 읽으면 그 답안지가 2번인지 3번인지 나에게 알려주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우리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함께 나눈 후 편지를 쓰거나 문자를 쓰거나 이런 실천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포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고백하는 이런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찾기 위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는 우리의 모습 등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러나 가만히 있어서만 되는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지만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열매, 그리고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 모든 이 열매들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에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자세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상처를 포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나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죄짐 오고 보니
다 함께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고 이어서 황병중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정성껏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병상에 지금도 기도하며 있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